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복음서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4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 기록,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했다, 그런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 설교, 교훈, 비유 이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3장을 달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산상보훈은 다르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산다, 혹은 어떤 분들은 천국의 헌법이다, 천국 백성들은 이런 법을 따라서 산다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별로 법에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은 법에 관심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법들이 제정되면서 그 법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구나. 몇 년 전에는 유치원법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지금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런 법 때문에 또 시끄럽고, 또 여러 가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도 무슨 공수처의 무슨 법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설왕설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상보훈에 나타난 천국 백성의 법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좋아해서 팔복 같은 것, 그래서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그런 말씀을 가까이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은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 말씀을 자기 좌우명으로 삼아서 늘 걸어두고 보고 했다, 그런 기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건 참 좋은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외식하지 아니하고, 또 마음이 청결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다 좋은 말씀인데 잘 안 되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적들과 치유들과 기사들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말만 하고 잘하는지 보자가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살다가 힘들고 어렵거든 내게로 온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 우리의 죄만을 담당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병도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담당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말씀은 너무 좋은데 저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 가르침 참 좋지만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저는 지금 병들었어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백성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도우시고 힘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이나 치유나 기적 같은 것들은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는 분일 뿐 아니라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능력 있는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줄 뿐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면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병은 어떤 병이냐면 옛날에는 이 문둥병이라고 기록해놨어요. 근데 이제 문둥병이라는 말이 조금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안 좋은 의미로 쓰인다고 해서 이제 나병으로 성경이 번역을 바꿨는데, 저는 꼭 뭐 나병이나 문둥병이나 나병은 이렇게 한자어고 문둥병이라 하는 것은 우리말이죠.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함부로 써서 그런데 뜻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나병 혹은 문둥병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부정하다는 말은 더럽다는 게 아니고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왜? 나병에 걸리면 무감각해지고 살아서 죽음을 보여주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병이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접근해서 자기를 터치하면, 자격을 만지면 부정이 옮아지기 때문에, 여기 나병 환자가 지나갑니다.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저는 문둥병자입니다. 비키서 조심하세요. 저 만나지 않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이 마스크 쓰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마스크 쓰신 분들이 감기 들어서 제가 감기 들었는데 저건 조지 마세요. 뭐 그런 표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3절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만지셨어요.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그 만진 사람에게 전염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죽은 자도 부정하고 나병 환자도 부정하고 몸에서 피가 걷지 않은 사람은 부정하고 여러 가지 부정이 있는데, 그 접촉한 자는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진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지지 않고 피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감염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병든 사람하고 건강한 사람 만나면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에 의해서 병이 옮는다고 생각하죠. 그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과 정결한 사람이 만나면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에 의해서 오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죄인과 의인이 같이 놀면 의로운 사람이 죄인에 의해서 물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다시 말하면 감염의 방향이 반대인 거예요. 감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치유가 일어났어요. 나병 환자를 예수님 만지니까 예수님에게 나병이 옮아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치유가 나병 환자에 가서 그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많습니까? 심지어 중국에는 아예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 드리러 모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서로 감염이 확산된다. 정부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오셨으니까 용기가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 그렇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능력이 어떤 분이냐? 병든 자가 주님을 만지면 주님을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치유가 그를 고치신다. 이것이 주님의 구원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죄인이 의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의인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의로우신 예수님의 의가 그의 죄를 정결케 하고 그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 날 잘 찾아왔구나. 여러분, 나병이 들면 얼마나 위축이 되겠어요?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무슨 잘못인 것처럼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에게 가는 것도 사람들 해치고 가야 되는데 만일 하나라도 다른 사람들이 너 누구야? 너 왜 여기 왔어?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그런데 그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도 짊어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그를 고쳤느냐? 그분은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죄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죄 가운데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걸 믿으면 우리의 죄는 용서 안 받는다고 성경이 선포했고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꼭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우리의 병도 짊어지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감염의 방향이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우한 폐렴이 막 유행하니까 사람들이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죠.
왜? 만나면 그쪽에서 내가 가는 데를 가 싶었어. 또 증상이 없는 사람도 많으니까 다 서로 보면서 저놈이 혹시 그러죠? 중국 갔다 왔다 하면 그냥 회사에도 출근도 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셔서 거꾸로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를 받고 약한 자가 강해지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은 제법 큰 도시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가 100명이라는 뜻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중대장이겠죠. 그러나 고대로 말하면 고대의 이 100명의 군인은 아주 숫자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전체를 아마 수비하는 수비대 대장 혹은 경비대장쯤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왜 나왔느냐? 자기가 아파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이 병들어서 왔습니다. 대단하죠. 뭐 옛날에 하인이나 종은 그저 그냥 물건처럼 취급받던 기계처럼 취급받던 시대였는데 자기 하인이 병들었는데 자기가 고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야, 저 사람은 로마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 하인을 사랑하고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기를 원해서 내게 왔구나, 수고했구나 하고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백부장이 말하냐면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신다니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저희 집에 모시겠습니까? 뭐 그 사람의 집이 못 사는 집이겠어요? 로마에서 파송된 한 지역의 지역 사령관이라면 상당히 괜찮은 집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죄인이고 저는 감히 예수님을 저희 집에 모실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겸손이죠. 로마 사람이면서 유대인 예수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가지고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예수님 감히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죠. 여기서 그냥 가실 필요 없고 수고하실 필요 없고 여기서 그냥 내 하인 나으라고 말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백부장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까? 그는 자기의 경험에서부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군인입니다. 저 위에 상관이 있고 제 밑에 부하도 있습니다. 상관이 제게 뭘 시키면 저는 해야 됩니다. 명령이니까. 제 밑에 사람에게 시키면 이것을 하라 하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 하면 저것을 합니다. 부하니까. 상관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군인이죠. 그는 군인의 경험에서 위에 사람이 시키면 아래 사람은 해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질병이 떠나갈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깜짝 놀라시면서 내 믿은 대로 될지니라.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주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이 직접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손을 얹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로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만지고 안수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습니다. 바로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고침받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뭘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보낸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연약함을 담당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주님께서 고치시기를 원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고통이나 나의 질병만 아니라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의 병든 것을 놓고도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불쌍히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사람 가운데 고통하고 병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이 하인이
그 시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사건의 특징은 집에 가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알아서 누워있는데 고쳐달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알아서 누워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보니까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워있어요. 지금 뭐 우한폐렴도 열이 난다고 그러죠. 알아 누워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 보시더니만은 그의 손을 만지셨는데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 만지면 우한폐렴 들은 사람이 낫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지면 거꾸로 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왜 고쳐주셨을까? 고쳐달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건 보면 나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집에 갔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녁에 거기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많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 다 고쳐 줄 것입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그 집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장모는 알아서 누워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한 그 베드로의 장모를 먼저 고쳐 주신 것입니다. 왜? 고침 받아서 앞으로 병자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들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병 낫기를 원하고 연약하면서 강해지기를 원하고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아픈 것보다는 건강한 게 좋으니까 하나님 무조건 건강해 주십시오. 병든 것보다는 병 안 든 게 좋으니까 병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다 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지. 그저 병만 나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청계천이 아직 이게 되기 전에, 청계천이 정비되기 전에 거기서 빈민사역을 하셨던 김진홍 목사님, 그 당 전도사님의 그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책에서 제가 어떤 걸 읽어봤는데 그분이 이제 능마주의를 하면서 자기 먹을 것을 하면서 거기서 빈민들과 같이 살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빈민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결국은 간을 망치고 폐를 망치고 그래서 알아 누웠어요.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몸의 영양 상태가 좋아야 약도 먹고 하는데 뭐 이렇게 음식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김진홍 전도사가 능마주의 하다가 보면 쥐약 먹고 죽은 개가 있으면 능마주의 통에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내장을 벗기고 해가지고 이제 삶아가지고 먹이고 그렇게 여러 마리를 잡아 먹여가지고 그 사람 고쳤어요. 부인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 알아놓은 남편 났으니까. 근데 이놈이 옛날 버릇을 못 버린다고 건강해지니까 다시 술 버릇이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술 마시다가 차원 땅바닥에 그냥 엎드려 자다가 얼어 죽어버렸어요. 부인이 와서 김진홍 전사를 보고 얼마나 원망을 하면서 그냥 우리 남편은 왜 고쳤느냐고. 아팠으면 그냥 죽진 않았을 건데 괜히 고쳐놓으니까 그놈이 술 마시다가 얼어 죽었다고 그렇게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김진홍 전사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그 사람의 병만 고쳐주면 병만 고치면 문제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질병 고치는 것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저도 그게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고쳐주십니까? 뭐 아픈 것보다는 건강이 나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요청하지 않아도 고쳐주신 것은 그 여인은 나으면 낳자마자 예수님을 수종 들고 나으면 자기 집에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과 병자들이 와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일에 충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아파도 고침받지 못하며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왜 치유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걸 한다면 산상보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의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고 주님의 치유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쳐주는 방법도 이유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고침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힘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고 부자 되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꾸로입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제게 건강을 주시고
그렇게 살겠사오니 제게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연약함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요단강을 갈릴리호수를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18절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이 건너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님 시키는 대로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건너가자. 또 예수님이 함께 타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길이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그렇게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질병이 낫고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는 순간에 만사 형통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누가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발을 들이놓는 순간에 모든 병이 낫고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에 모든 재정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만사 형통하면 누가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진짜로 예수 믿는지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에 오는 것인지 그냥 그런 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당에게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더 싸게 치니까 오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내 마음만 조금 상하게 하서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 누가 행동만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면 탁 삐져가지고 교회 안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볼 때 너 참 나를 믿은 것이 아니고 교회 가서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다정하게 해주는 그게 좋아서 온 거 아니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풍랑이 일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얼마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참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져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더 푸른 것을 시들지 않는 것을 안다고 옛사람이 말했습니다. 새한연우지 송백지 후주라. 집안이 가난해져 봐야 어진 아내를 생각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가빈의 사연처라. 나라가 어려워져야 충신을 생각한다. 국난의 사충신이다 그렇게 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그 어려움 가운데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시험에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 말씀에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지 않고 오늘 보시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 말 듣고 바다를 건너가긴 하고 내 말 듣고 배는 탔는데 조금 흔들리니까 그냥 두려워하는구나. 예수님도 배에 타고 계십니다. 배가 물에 잠기면 예수님 먼저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고는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왜? 예수님 우리를 책임지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해서 그 길이 반드시 꽃길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책임지는 것을 믿으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마침내 내 아버지 집에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왜 그러면 풍랑일 거 다 아시는데 바다 건너 가라 하십니까? 그 건너편에 또 구원받아야 될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풍랑일 줄 알아도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러 오신 사명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병이 나아도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요. 풍랑이 일어도 사명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풍랑이 일어도 주님이 가라 하는 길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찬송가에 잘 나와 있죠.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빨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니까 귀신 들린 자 둘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군대 귀신이 들었다. 귀신의 숫자가 많다는 거죠.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길을 막아놨어요. 못 가도록. 그러니까 길이 아니야. 원래는 길인데 길이 막혔어. 귀신 들린 사람이 막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바다 건너서 길이 없는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왜 가셨습니까? 그들을 고치셔서 새로운 길을 내시고 귀신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귀신이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쫓아내려고 온 줄 알았어. 그런데도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세상이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기를 타협안을 냅니다. 예수님, 아직 심판때도 안 됐는데 왜 벌써 와서 이러십니까? 이 사람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돼지는 괜찮죠, 돼지? 돼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돼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사탄의 놀라운 꾀가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이상 그 두 사람을 잡아 얽매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나음 받은 것처럼, 예수님 손을 대니까 나병 환자가 나은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멀리 떨어져 있던 백부장의 종도 나는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그들은 자기들이 돼지 속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영혼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돼지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면 돼지를 데리고 물속에 빠져 죽으려고 합니다. 아니, 자살하려고 하는데 왜 돼지 속으로 들어갈 보냅니까? 그 다음 전개를 보면 우리가 놀라운 반전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돼지가 바닷속으로 들어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구경하러 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다면서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다 죽었대. 돼지가 다 죽었대.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다는 게 아니고 돼지가 다 죽었대. 2,000마리나 죽었대. 한 마리 100만원이면 20억이야. 이런 손해를 봤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불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불만은 왜 돈을 손해보면서 했느냐는 거죠. 그들은 영혼보다 돈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 하시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온 동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 따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병 고치는 것도 좋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좋지만 손해가 오니까. 돈 손해보고는 예수님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똑같은 사건이 바다를 건너기 전에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시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건 예수님 따르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 너 나를 따르려면 너의 재물이 방해가 되니까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너는 나를 따르니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겠다고? 그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나는 어디로 갈지 몰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이곳. 하나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대로 바다 건너가라면 풍랑이 일 줄 알아도 배 타고 건너가고 그렇게 하는 게 내 삶이야. 너 따르겠어? 못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동네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돼지가 죽었네. 돼지가 2,000마리나 죽었대요. 돼지가 죽었대요. 예수님 떠나세요. 우리는 이렇게 재물의 손해를 보면서 예수님 우리 동네에 있는 거 원치 않으세요. 이게 사단이 계획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에게 손해가 난다면 우리는 예수님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신과 병과 모든 것에서 구원하기로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돼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